우리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눈동자를 좀 보시면서 혹시 졸린 분이 계시면 이렇게 좀 세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좀 살아 계신가요? 아, 네, 다행이네요. 자, 오늘 함께 예레미야 말씀으로 이상한 한자를 제가 썼어요. 강변록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아시죠?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갑자기 배신감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인도 시작하면서 저는 뜬금없이 저기 신집사님이 말씀하셔갖고 이따 물어봐야겠다. 지금 뒤에서 마음을 막 굳게 먹고 왔는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 네, 먹는 거 나왔고요. 또 운동. 네, 먹는 거, 운동, 또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리. 네,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특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근손실입니다. 근손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현상. 왜냐하면 근육이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을 만듭니다. 네, 이 기초대사량은 내가 숨만 쉬는 걸로 내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칼로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음식,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찝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그 음식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물 먹고 살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당연히 물을 먹고 몸무게 바로 재시면 몸무게가 올라가요. 물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분이 몸에 흡수가 되면 그 물은 우리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뷔페 가서 한 4kg 드시고 몸무게 바로 재시면 당연히 4kg가 더 나가죠. 그러니까 몸무게 나간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데 그 고기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그 고기의 칼로리를 소화를 시키는, 숨만 쉬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초대사량인데 이게 근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자꾸 찌는 것 같다 그러면 근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칼로리보다 더 많이 드시든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근손실이 일어나면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찌기 쉬운 몸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상에서 느끼는 몸의 피로감이나 체력의 변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다이어트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지만 요요 현상 말씀하셨죠. 요요 현상은 어쨌든 1년, 2년 지나면 또 생기긴 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높아질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게 단순히 살을 빼는 몸무게를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 몸의 기초대사량을 늘려서 내가 살찌기 쉬운 몸에서 먹어도 살을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내 근력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갖는 게 다이어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운동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또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왜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이렇게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안 하는데 단백질 쉐이크 마셔봐야 의미는 없고요. 예, 근력 운동을 해서 내 근육을 이렇게 키워내고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찢어진 근육 사이에 이제 단백질이 공급이 되면서 그 거기에 근육이 이제 다시 붙어서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 예, 쓸데없는 얘기 계속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근손실이 제일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문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 영혼과 우리 믿음의 근손실이 일어나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겪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과 환경을 거뜬히 이겨내요. 그런데 누군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요. 여러분 영혼의 근손실, 우리 믿음의 근손실. 여러분 이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 건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인 근손실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뭐라고요? 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근손실이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첫 번째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땅의 산물이라는 의미.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좋은 일, 성공, 즐거운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풍요로움을 뜻해요.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네.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우리의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의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결핍이 없는 상태, 부족한 것이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차고 넘치는 무언가를 갖는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오늘 일용할 음식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채우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가득한데,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 보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한다고요. 뭐라고요? 보지 못한다. 눈을 번쩍 뜨고 보셔야 돼요. 내 일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눈을 크게 떠서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눈을 뜹시다. 네. 네. 여러분, 눈을 떠야 보여요. 네. 눈을 떠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복으로 모르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를 세상 사람들과 가지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인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면 모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광야 간주한 곳, 또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간주한 곳이라는 말은요, 황무지라는 말이고, 건건한 땅은 소금기나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해요. 여러분, 땅에 소금기가 있으면 이 땅은 사람들이 버리는 땅이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간척지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러분, 당시 과거에 옛날에는 소금기가 있는 땅은 버려지는 땅이죠. 아무도 그 땅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농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버려지는 땅에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깨진 독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그 독에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죽어라 일하고 열심히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땅,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게 영적인 근손실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광야, 간주한 곳, 또 건건한 땅에, 사람들이 버린 그 땅에 왜 살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네, 무릇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노란색? 믿으며 육신으로 뭐를요?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요. 첫 번째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육체는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육체, 육신에 대한 표현인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육신, 육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뭐와 같으나? 꽃과 같다. 그래서 그 풀은 어떻게 된대요?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영적인 근손실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 사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라질 것인데 그 믿음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왜곡되고 틀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근손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근육 1g을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중간하게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한다고 근육 1g이 늘지 않습니다. 진짜 그날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진짜 와, 정말 우리 흔히 알배 같다고 그러죠. 2주 동안은 도저히 그 근육을 못 쓸 것 같은 그 정도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몇 그램 들어요. 여러분, 근육 1g을 늘리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지방 1g 늘리는 건 되게 쉬워요. 다 해보셨네. 근데 근력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근손실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두 번째로는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기 때문이라고 오늘 5절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뉴스를 통해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위기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엄마의 이야기나 아빠의 이야기, 혹은 올림픽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도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듣게 돼요. 그래서 큰 귀감과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입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강하거나 뛰어날 뿐이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언제나 한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힘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삼다라는 말은 설정하다, 배치하다, 그리고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내 지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 삶의 능력으로 설정했다는 거예요. 설정. 그러니까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땐 이 방법을 쓰겠다.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잠언 28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네.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근손실을 겪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죠. 충분히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와 다른 사람을 속여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별로 인정하기 싫으신가 봐요. 예. 대단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종교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집에 가서 내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오후 예배를 택한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도 가능한 일이에요. 정작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입술로는 공경한다니까요. 공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해요. 근데 마음은요, 멀다고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적인 근손실에 빠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인생을 계속해서 다른 에너지로 채워요. 채우면서 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기초 대사량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가뭄 앞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튼튼한 근육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안 졸고 잘 따라오시네요. 예, 길었는데 다시 한번.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영혼과 믿음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근손실이 아닌 영적인 튼튼한 근육을 가진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대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할 때 혹시 이 충전선을 제대로 연결을 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핸드폰을 내가 충전하고 자야지 그러고 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 나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도 요즘 이제 많아져서, 근데 위치를 제대로 두지 않으면 충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충전했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때 그 당혹스러움. 여러분, 나무는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이나 수원지에 뿌리를 둬야 살아갑니다. 아니면 외부로부터 충분한 물이 공급돼야 그 물을 흡수해서 그 나무가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근손실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뿌리를 그 물의 근원지에 두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충분히 물을 공급받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이 건강해요?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신앙이 건강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요? 예배의 자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4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오기 때 하세요. 네. 울면서 이를 갈미 조금 있어야 돼요. 억울해 봐야 오기 때 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이번에 3기를 처음 이제 저희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하겠냐 그래서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일주일 동안 밀린 적도 있어요. 어김없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혼자 하면 못할 일인데 같이 하니까는 힘이 났어요. 그래서 어째저째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쯤 제 마음은 4기 땐 쉬어야지. 근데 어느 순간 저기에 제가 이름을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게라도
은혜의 뿌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고백을 저는 하나님 앞에 했던 거예요. 제가 적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저희 교육자분들이 다 적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후회하시고 꼭 오기 때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아멘 소리가 안 나네. 꼭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를 말씀에 안 두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냐고요. 네. 육체는 그렇게 건강하고 싶어갖고 아둥바둥 하시면서 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둥바둥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 우리 영혼의 건강함 속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노란색만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맞나요?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뿌리를 그분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근손실을 겪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더위가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와도 이 더위는 고난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겁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더위를 견딜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뿌리가 강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더위가 온다고 내가 겁먹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공급이 될 거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견뎌냅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견뎌냅니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길을 정하셨어요.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무조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24절에 그는 어떻게 된대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어떻게 해요? 엎드러지지 않는데요. 왜요? 노란색만 시작. 한 번 더 노란색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까요. 여러분, 붙드시니까요. 네,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요.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견뎌내는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청청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거지다, 잎이 많다, 번창하다, 울창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은 다 메말라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한 나무만 우거지고 잎이 많아요. 울창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 새삼스런 현실에 찌들어가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만 여러분 울창하다면, 잎이 많다면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 주면서 예수님이 괜찮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우리들을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청청한 삶이, 그런 청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평안.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견뎌냈던 건, 그들의 인생이 청청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당장 가물어가는 상황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낼 영양을 공급하시는 그 근원인 강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뿌리를 거두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잠언 4장에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뿌리를 거두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의 뿌리를 한 부도 거두지 마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소망의 그 믿음의 뿌리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결국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지난 6개월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감사주일이지만 감사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가는 것 같이 내 주변에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청청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네 번째는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 주변이 아무리 메말라가는 지독한 가뭄이어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린 생명의 근원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강입니다. 가물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대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만족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이 튼튼한 근육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어떻게?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데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 영적인 근손실을 겪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는 사람, 숨만 쉬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는 결국 살찌면 이 지방을 빼려고 우리 땀 흘려야 되죠. 고생을 해야 되죠. 고난이 와도 숨만 쉬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과 영적인 근육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 누굴 먼저 찾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반주를 좀 해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주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강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강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튼튼하죠, 건강하죠, 푸르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가물어가지만 강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푸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푸르를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견뎌낼 수 있는 거지, 이 더위를? 이 나무는 그의 삶에 맺혀진 열매로, 그 푸르른 잎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이신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돋기에 내가 이렇게 푸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잘 건강하게 갖는 것, 여기에 머무르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푸르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그 푸르름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가 몰려와도 우리를 지켜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